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마저 덮는 그 은혜, 죄마저 덮는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통독을 하다 보면 빌레몬서가 나오면은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오늘 말씀의 빌레몬서입니다. 다 해봐야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성경책이기 때문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이렇게 짧은 서신서를, 짧은 편지를 성경에 포함시켜야 되나라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짧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편지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는 가장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그 어떤 서신서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서 무언가를 훔치고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노예 빌레몬을 용서해달라고 청한 바울의 편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정말 먼 거리를 도망치고 도망쳐서 결국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아세요?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가 대략 1600km에서 배로 해서 가면 20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당시에 노예가 말을 타고 갈 수 있었을 것도 아닐 테고 걸어서 육로로 갔을 텐데 여러 가지 배를 타려고 해도 제약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돈도 제대로 없을 테니까 배를 타는 것도 정말 어렵게 탔을 것이고 걸어가는 것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대충 2000km라고 계산을 해도 만약에 아무리 빨리 가도 90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가도.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기네 주인의 집에서 무언가를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가는 데는 90일 이상의 날짜가 걸리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서 로마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도착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도망자 노예인 오네시모가.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렇게 노예, 도망자,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인 거예요. 오네시모를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망간 노예인데 그 노예를 용서해주고 받아줘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이해줄 것,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게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빌레몬이 신실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해도 이런 부탁은 사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편지를 받아들게 된 빌레몬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입체적으로 이때 당시에 빌레몬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가는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말은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주었는지 아닌지는 말씀을 결말에 보면 나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은 단순히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 도망친 노예를 주인이 용서해 주었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안에 담긴 귀한 구속사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에게도,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서 용서를 해야 하는 빌레몬에게도, 그리고 도망자였던 죄인 오네시모에게도 모두에게 귀한 복음의 구속사의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허락하시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서 한 장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누구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바울의 입장인가? 아니, 내가 빌레몬의 입장인가? 아니, 내가 오네시모인가? 여러분, 고민하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명 모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잘 갇혀있는 인생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잘 갇혀있는 인생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빌레몬과, 아멘. 자, 우리가 처음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갇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더 분명하죠? 뭘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뭘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오네시모라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영혼 구원, 오로지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잘 갇혀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잘 갇혀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동일하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혔어요?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었어요. 계속 뜰에 감옥에 갇혔던 기록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갇힌 상황에서, 감옥에서 불평불만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구속사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잘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구속사의 언어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옥에 잘 갇혀 있었습니다. 잘 갇힌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마주하게 된 감옥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 잘 갇혀 있습니까? 가정의 감옥이 있을 수 있고, 부모와의 관계의 감옥에 갇혔을 수 있고, 직장의 감옥에 갇혔을 수 있고, 학교의 감옥에 갇혔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성공과 불안에 대한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잘 갇혀 있습니까?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잘 갇혀 있는 모습을 큐티인 해설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는 구원을 위해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감옥의 자리는, 그 감옥은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섬기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그런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믿지 않는 부모님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 없는 부모님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믿지 않는 안티크리스찬이 가득한 직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예수 믿기 너무 힘들게 유혹하는 세상 문화와 술, 연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학교와 친구와 나의 주변 상황들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는 구원을 위해 영혼을 섬기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구속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구속사에 아멘 하고 기꺼이 감옥에 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아멘 하고 감옥에 잘 갇혀서 복음을 또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딴짓하다가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뭐 하다가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뭐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또다시 영혼 구원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오늘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바울. 다시 말해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 라고, 나는 감옥에 잘 갇혀 있다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은혜를 잘 유지를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세상의 감옥에 갇힌 것이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라 그래서 기도도 하고 수련회도 가주고 제자훈련이고 뭐고 다 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감옥과 같은 삶입니까? 왜 그 수많은 감옥에서, 고난의 감옥에서 나를 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나는 감옥과 같은 삶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이 감옥에서 어떻게든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를 버려서라도, 믿음을 버려서라도, 내 손에 쥐어주신 말씀을 버려서라도 나 이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영혼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이 그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생명이고 야망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저만 구원받으면 돼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사망인 거예요. 자기 믿음도 결코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에 왜 생명이 없고 사망만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목적이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성공과 탐욕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는 야망으로만 가득 찼기 때문인 거예요. 나와 너의 영혼 구원의 사명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내 삶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의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전의 시대에 잘못 가르쳤던 게 그거예요. 삶의 목적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내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그 자리, 그 삶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감옥의 자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루고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영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자리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살라고 보내신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들, 형제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믿지 않는 직장 상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적용합니까? 여러분의 학교에 믿지 않는 선후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적용합니까? 너무 먼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영혼 구원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억장에 무너지는 거는 2년, 3년, 이젠 3년, 4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구속사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는 사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가서 믿지 않는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전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에게 상처 주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아직도 영혼 구원의 사명이 없이 야망만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으니 교회에 나와서 3년이 아니라 30년을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하나? 삶이 변하질 않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유명한 깡패로 살면서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괴롭히는 망난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180도 변화돼서 목사님이 돼서 성자처럼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서울의 동대문에 일제시대 당시인데 동대문 전차 정류장에 서서 그때 당시 전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도를 나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쾅 하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잠자는 사람들, 아주 대놓고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 쾅 하고 부딪힌 거예요. 무언가가 목사님 머리를 탁 하고 치고 지나간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한참 후에 정신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구경꾼들이 뭐야 그러면서 목사님, 누워있는 목사님 주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냉면집 배달부가 냉면 그릇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목사님 서 있는 쪽으로 넘어지면서 목사님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배달통으로. 결국에 경찰이 와서 목사님과 배달부를 데리고 이제 경찰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데 이 배달부가 자꾸 일본말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딱 듣기에 해도 좋은 말은 아닌 거예요. 경찰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 화가 나겠지만 이 배달부가 계속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참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 것 같소. 그러니까 치료비를 절반만 받으시오. 이렇게 경찰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절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 받지 않겠습니다. 머리에서부터 흐르는 피를 이렇게 닦아내면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번에는 배달부를 쳐다보고 이제는 배달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야 임마, 이 사람은 이렇게 너한테 아무 죄도 묻지 않고 용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넌 지금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 탓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욕을 하고 있으니 너 안 되겠다. 너 이 목사님한테 절이라도 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치료비도 받지 않고 머리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웃음으로 안아주는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면서 그 냉면집 배달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배달부가 그때부터 목사님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를 나가실 때면 전도를 나갈 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오늘은 꼭 자전거에 치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꼭 자전거에 치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린 나갈 때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자전거 치이지 않게 해주세요. 또 치이면 저 전도 안 나가요. 우린 그러고 말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 오늘은 꼭 자전거에 치이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신 고난을 잘 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자전거에 잘 치여서라도 더 용서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었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혼 구원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감옥에 잘 갇히고 고난을 잘 당해서라도 영혼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갇혀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갇혀있는 것에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불평불만하다가 너의 영혼 구원은 둘째치고 나의 영혼 구원마저 잃어버릴 작정입니까? 갇힌 것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잘 갇혀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잘 갇혀있고 핍박하는 부모 형제에게 잘 갇혀있고 직장에 잘 갇혀있고 학교에 잘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갇혀있는 감옥은 어디입니까? 그 감옥에서 잘 갇혀있기 위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적용해야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병사라고 소개하는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빌레몬의 집이 지금 뭐라고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집까지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린 빌레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입니까?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곳은,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라는 장소마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 성전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성전을 엎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신학교 그 교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교실에 그 강의실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로 냄새나는 죄로 가득 찬 곳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교회냐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아들이 제자훈련을 열심히 받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아이가 훈련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닫게 되고 실제가 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계신다. 이게 이 아이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24시간 항상 함께 계신다. 제자훈련한 사람들은 계속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와 다르게 진짜 이 말씀을 믿었어요. 종교적인 언어로 치부하는 우리와 다르게 정말 이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고지고대로.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은밀한 죄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었던 은밀한 죄. 이 학생에게는 음란의 죄가 너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때도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를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아이는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난 이제 이 죄와 싸우겠다라고 마음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밀히 야동을 보던 그 장소, 바로 컴퓨터 모니터 위에 이런 글씨를 써놓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큼지막하게 거기에 그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 글귀 하나가 그 아이를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방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는 그 모니터 앞에 있을 때 더욱더 그곳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성전, 교회가 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거하는 집과 학교와 직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것 같으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는 집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교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공간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내가 교제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친구들과 있을 때 나의 행동, 나의 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다면 괜찮겠습니까? 빌레몬과 같이 자신의 모든 삶을 교회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거하시는 곳으로? 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99%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지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게으름 피우고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탐욕스럽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데 여러분의 아빠가, 엄마가, 여러분의 형제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나올 이유가 없죠.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직장 동료들,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먹어보셨습니까? 못 먹죠. 왜냐하면 절대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욕하고 싸워야 되니까. 같이 성질내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에 십자가 목걸이 붙여놨다가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목걸이부터 뗀다 그럽니다. 왜? 예수님 망신시키면 안 된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근데 저거 보고 예수님 망신시키면 안 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그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유창한 말로, 논리적인 말로, 성경적인 말로, 막 구속사의 말로 가족을 설득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박조호 전사님이 썼던 글 중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던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증명할 게 아니라 증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빌레몬은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의 집마저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아멘. 자, 5절 말씀에 주목해서 봅시다. 누구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합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이 다른 믿는 이들에게까지 넘쳐 흐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구속사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과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정말 믿음이라는 게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 사랑이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흘러간다고. 다시 말해서 차별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나의 믿음과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그 믿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레몬의 믿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바울이 그를 일컬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부 터툴리안의 글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대교인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믿음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해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랑을 해야 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은요? 아직도 아빠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청년은요? 아직도 엄마한테 한마디도 예수를 못 전하는 그 청년은요? 근데 그 청년 열심히 나와서 교사해요. 열심히 나와서 교회 봉사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는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너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적용은 둘째치고 간구는 둘째치고 사랑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용해 본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도난 나의 가짜 믿음, 나의 가짜 동행의 흔적, 가짜 믿음 생활, 가짜 종교 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알곡과 쭉정이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구분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로 말씀과 기도로 본질로 그 말씀을 붙잡고 간다고 여러분 모두가 본질을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내가 진짜 알곡인지 아니면 내가 쭉정인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원수, 내 아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찢어서라도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한 적이 없다면 단호하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넌 구원받지 않았어. 너에게 믿음은 없어. 주님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예수 오시면 여러분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그 믿음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빌레몬이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그 사랑을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들은 빌레몬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이런 빌레몬과 같은 삶을 산 청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하승훈이에요. 지난주에 승훈이 어머님이 간증하실 때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제일 은혜가 됐던 부분은 그거예요. 승훈이가 이전에 제자훈련 할 때 했던 것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승훈이가 이전에 제자훈련 할 때 그 문항들에 적은 거에 엄마와의 있었던 이야기들을 적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복음을 전하다가 외면당하고 이런저런 일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형제한테 상처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적었어요. 그런데 승훈이의 결론이 뭐였어요? 그런 엄마를 꼭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아빠를, 그런 형을 꼭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어놓은 그 고백을 보고 엄마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승훈이 어머님이 처음 만나게 된, 처음 두 눈 똑똑히 보게 된, 처음 피부로 와닿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그런 사랑인 거예요. 승훈이가 보여준 그 사랑인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영혼 구원에서 멀어집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흘려보내고 싶고 그 사랑을, 믿음을 보여주고 싶지만 여러분에게 그럴 믿음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가 보다 이러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통곡하며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제가 적으면서도, 승훈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의 믿음을 담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달라고. 주님, 나는 목사인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간구라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이 식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가짜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을 보내고 싶어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종교 생활만 가득할 뿐이지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니 내가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게 없습니다. 주님, 나부터 살게 해주세요. 내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직장, 세상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오시면 안 되는 자리는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인정합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죄마저 덮는 그 은혜가 영혼을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자신이 편지를 보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빌레몬, 당신에게 큰 배신과 상처를 주며 죄를 지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부탁이라고 했죠. 당시의 시대에는 법대로라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16절에 보면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에게는 이거는 너무 과한 부탁이에요. 여러분, 어쩌면은 빌레몬이 바울의 이 부탁 때문에 바울에게 실망해서 바울과 사이가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 어려운 선을 넘는 부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바울의 이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우리 청년들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적히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죠.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띵크를 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빌레몬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딱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형제로까지 받아들여 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편지를 딱 받아들였을 때 그 빌레몬의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아빠, 엄마, 형제를 용서하라 그러세요? 어떻게 그 사람 위해서 적용을 하라 그러세요? 죽으라 그러세요? 빌레몬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빌레몬이 처음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생각을 해보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편지를 들고 온 오네시모를 보았을 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거예요. 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고 그 서신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을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내 사정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로?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해요. 그런데 9절에 그 사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는 이 사랑,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사랑으로 보이지만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동역자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쓸 수 없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봤으면 알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써요?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성 간의 우정에 관한 사랑은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성과 동성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동역자에 대한 친구인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했을 때 당연히 필레오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아가페를 쓴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만 사용할 수 있거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이상한 거예요. 다시 또 읽고 편지를 다시 또 읽고 또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빌레몬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1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전에는 너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어서 무익하였으나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 오네시모는 너에게 상처를 주고 무익한 자였어. 그런데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유익한 자가 되었어. 무익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유익한 자가 되었어. 아무 쓸모없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귀한 주의 일꾼이 되었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무익한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복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유익한 자가 되었어.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빌레몬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나 빌레몬이 그래 맞아. 내가 예수를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지. 나 무익한 빌레몬이었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는 유익한 내가 되었지. 쳐 죽일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빌레몬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빌레몬 너를 살려주신 아가페의 그 은혜를 죄로 가득했던 너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라. 편지 안에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죄마저 덮는 그 은혜입니다. 무익한 죄인의 죄마저 덮는 그 은혜,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유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구속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신이 이미 받은 그 은혜, 죄마저 덮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빌레몬만의 구속사, 빌레몬에게만 주시는 구속사의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구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익한 자였던 나를 덮어주신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덮어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믿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영혼 구원을 위해 감옥에 잘 갇혀있는 자로 살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 도망친 자들이다. 우리는 모두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중재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중보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마저 덮어주신 그 은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 죄마저 덮는 그 십자가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우리도 빌레몬과 같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진짜 적용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용서가 그냥 눈에 보이는 허례허식의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정말 빌레몬은 그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초대교부 이그나티우스의 기록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누가?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받은 죄마저 덮은 그 은혜를 경험했고, 빌레몬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빌레몬과 같이 죄마저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바로 그 죄마저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 앞으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연약해서 여전히 연약한 마음으로 내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가족 모두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무익한 죄인인 나를 유익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인정합니까? 죄마저 덮는 그 은혜를 인정한다면 다음 한 주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한 주 동안 정말 이 은혜를 내 안에 새기기 위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